아, 오늘 본문 말씀이 엄청 길었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봉독할 차례였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꺼번에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 구절의 말씀을 샌드위치 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21절에서 24절까지 적혀 있고요.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샌드위치라고 하냐면 빵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밑에 빵이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적었을 때에 따로 이야기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내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을 따로 떼어내어서 순차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렇게 적었을까요?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 이렇게 그렇게 먹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빵을 잡고 이렇게 샌드위치 뭐라고 해야 되죠? 안에 햄도 들어있고 샐러드도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잖아요. 상추도 한 장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먹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빵 이렇게 떼서 옆에 놓고 그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다 먹고요. 빵에 이렇게 좀 남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할 거는 빵을 다시 합친 다음에 빵만 이렇게 먹는, 그렇게 먹어도 되겠지요. 이렇게 다 영양가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빵을 그렇게 먹는, 샌드위치를 그렇게 먹는 이유는 그게 본래의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필이면 그러한 구성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어서 말씀을 봐버리면 우리는 안고 따로 먹고 빵 따로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지만 한꺼번에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 부정의 근원이 그 여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보다도 더 부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하지만 그 이상한 얘기가 제가 클 때만 해도 보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관 입구에 여학생회에서 붙인 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 학교에 식당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는 곳은 학생회관에 있는 구내식당이 아침 식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학교에 도착해서 도서관 자리맡고 공부하다가 아침을 먹으려면 학생회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학생회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여학생이 먼저 오면 기다리라고 하고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학생이 오면 한 명이라도 남학생 밥을 먼저 퍼주고 나서 그 다음 여학생들 배식을 순서대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대답은 이게 일종의 마수거리입니다. 첫 손님을 이렇게, 죄송한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죠. 이렇게 여자를 받으면 그날 뭐 이렇게 재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택시 기사들도 이렇게 첫 손님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택시를 세우면 이렇게 안 세우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시장에 장사를 하는데도요, 이렇게 이 첫 손님으로 이렇게 가면, 오늘은 남자 손님이 와서 하루가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여러분, 유대 가정에서도 여자아이는 늘 사내아이 뒷전에 있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에도 성경에도 보면 여자 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아이는 5세에서 7세 사이에 회당에 학교에 입학하는 게 보통이지만 딸은 학교의 회당 교육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랍비 엘르아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외삼촌은 보내면서 나는 고등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친구들 학교 갔다 오면 냇가에 앉아서 그 친구들 아는 척도 안 하고 멀리서 부러워서 울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식 투쟁하고 밥을 굶고 나 학교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야간 고등학교라도 넣어주면 좋아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이그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이 대단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출혈이 있으면 빈혈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얼굴은 창백했을 것입니다. 핏기 없는 하얀 얼굴에 기운이 소진된 약한 모습이었겠지요. 성경에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년을 앓았는데 더 중하여지고 있으면요, 이제 삶에 거의 가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람들이 이것을 미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던 수건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예수님 그 시대더라 하면 이 수건을 전시해 놓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건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수건 가까이에만 있어도 자신의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던 자리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아래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 위에 놓거나 아니면 스카프 같은 것을 놓고 막 그 땅에 비비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의 친한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면서 예수님의 피가 이 십자가에 있어서 복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옷에 손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에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이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율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함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자리와 침상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고 그 타에게 묻으면 부정하고 또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탔던 안장도 부정하고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고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고 그 유출병 병자가 아무든지 만지면 그도 부정하고 그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부정하니까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2년을 유출병을 앓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이들이 1년 동안 반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2년 동안을 공식적인 따돌림을 받는 사람으로 지목되어진 겁니다. 그냥 따돌림을 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지고 내가 앉았고 내가 건드린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고요, 내가 공유하는 모든 물건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그릇조차도 토기로 된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되고요, 나무로 만든 그릇은 씻어서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씻는 것조차도 그 그릇을 만진 자는 부정해지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씻으면 되지 하잖아요. 내가 만진 것도 부정해지는데 나는 부정함의 근원인데 그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면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와, 어떻게 12년을 살았을까요? 거기에다가 조금 나아 보려고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갔겠지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을 그냥 받아주었을까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 괴롭힘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녀와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니까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그렇게 몰래 숨어들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 때에 필사적으로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뒤로 가서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통째로 샌드위치를 베어 먹을 준비를 합시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며 유대민족의 생활에 익숙하고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무엇이 가능한 일이고 무엇이 금하는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 예배의 규율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회당은 그 당시에 학교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교육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며, 병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러한 구제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야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나 사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귀신들을 쫓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마 딸이 조금 아팠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여자아이는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당시 위대했던 스승과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을 자기의 딸아이를 위해서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해당에서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의 왕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야 그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구원하여 살게 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야이로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미 이 시점에서는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막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전지적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 야이로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를 나중에 기록하는 것은, 마가복음은 관찰자 시점에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이미 장례식이 시작되어 곡하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슬피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종들이 야이로에게 이제 끝이 났다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주인을 부르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회당장에게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굳어진 율법의 가죽 부대를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변화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가죽 부대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시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바쁘게 딸을 향해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막 죽게 되었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제가 아주 아장아장 걸을 때에 3층 옥상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형들 친구 또래
아이에게 툭 부딪혀서 밀려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돌아와서 이제 제가 떨어져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를 덜쳐 업고는 큰 길까지, 차가 있는 곳까지 뛰어갑니다. 그 당시 119가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때도 아니고요.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갔는데 뛰어가니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휙 벗겨졌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이걸 신을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슬리퍼를 하나 탁 차 던지고 맨발로 아이를 이렇게 업고 뛰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뭐 의식을 잃고 이렇게 뭐 십수일을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사람들은 둘러싸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요 빨리요 하면서 길을 트고 있을 겁니다. 좀 비켜주세요. 너무 급하다니까요. 비켜주세요 하고 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빨리 안 갑니다. 길을 열면서 뒤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어 섭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왜 누가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멈추어 섰을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드러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생각하게 했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미 치료되었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고백을 야이로에게 듣게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이제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보다도 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질 수 없는, 율법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혈우증 걸린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정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굳어진 율법 속에서 야이로의 딸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야이로의 소망은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 속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딸의 목소리가, 그 생기가 아직도 생생하지만 죽었다라는 말은 섬뜩하게 자기를 찌를 것입니다. 고통이 자신을 짓누르고 모든 세상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무미건조하고 마치 물 빠진 색깔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미칠 것 같은 고통과 오랜 거리를 달려 터질 것 같은 심장은 구역질하며 마른 침을 뱉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고 섬겼고 가르친 율법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복, 내 전부는 이제 부정하다라는 말로 치부될 것이고 이 아이가 닿는 곳마다 더 더럽고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에게 이 혈우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구성하여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달려나가야 할 때에 우리는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욱더 좌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믿음을 요구하는 때인 것입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야이로는 그냥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평생 가르치고 믿었던 율법으로 굳어진 자기의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장 다급한 시간에 그를 멈추어 서게 하셨고 혈우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희망을, 빛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도 저 여인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자신의 딸을 부정한 병이 아니라 부정한 죽음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서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회당장의 집에 나아가니 집이 소란하고 사람들이 심히 통곡함을 보게 됩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것은 위대한 치료자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시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녀를 만나러 가면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에 의해서 정복될 수밖에 없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또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인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더러워졌고 또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또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의 일이 시작됩니다. 죽은 소녀의 시체는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고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 회당장의 딸은 율법으로는 사망과 정죄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급하고 힘든 순간에 빨리 달려나가야 할 때에 오히려 우리를 멈추어 세우십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는 끝이 났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보게 하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 끝이 났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야박한 세상과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단지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믿음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더 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세운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통치하는 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아가십시오.
그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눈앞에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